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16절로 23절인데요. 여호수아서 11장 16절로 방송에 자막 나가게. 찾으셨으면 16절로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남방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평지를 취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 모든 왕을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지라 여러 날이라. 기본 거민 히윗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확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서 취한 되었으니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선인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었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을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제 전쟁이 그쳐졌으니까 이제 뭐가 오느냐? 평화가 오겠죠. 아낙 자손을 이기는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아말렉의 전쟁은 끊임없이 전쟁이 지금도 우리에게 아말렉의 전쟁은 있다. 이거는 숲속의 비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납니다. 아낙 자손을 이기는 내용인데 어떻게 이기느냐는 거죠. 우리가 전쟁을 통하여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느냐는 거죠.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여호수아가 그 온 땅과 산지와 남방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의 그 평지를 다 취했다 이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함께한 전쟁이기 때문에 백전백승이죠.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이겼어요. 그래서 이겨서 다 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7절 보니까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 모든 왕을 잡아, 중요하죠, 쳐 죽였어요. 그 모든 왕을 남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 세상의 가치 이런 것으로 기준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위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삶에 그게 맞는 얘기라고요. 다 쳐 죽였어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는 여러 날이라. 그러니까 그 남쪽 북쪽 다 연합국들을 싸운 지는 여러 날이죠. 기본 거민 휘사람 외에는 여기는 뭐예요? 화친했잖아요. 와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들 외에는 그들은 뭐예요? 장작 패는 일, 물 깃는 일,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말씀드린 게 뭐예요?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 하나님 하루를 있더라도 그런 얘기를 하죠. 계속해서 다 했는데 20절 그들의 마음이 뭐하다고요? 강박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강박해지면 실수하는 겁니다. 강박해지면 세상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들 제가 이 세상 일들을 그냥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사악해도 참 사악해요. 안 했다고 해요. 그 사람 때문에 4명이나 자살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데도 전혀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냥 죽음일까? 근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들 죽어요. 노무현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있었죠. 저기 노란 그 정의당인가 뭐 했을 때 뭐 있었잖아요. 남자 말 잘하고 아주 노회찬인가요? 그런 분들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쪽도 죽는 사람이 한둘 있으니까 옛날에 뭐 저기 누구도 하나 죽은 거 기억나는 것 같은데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고 어쨌든 사람이 강팍해지면요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 강팍해지면 교만해지거든요. 아 저렇게 강팍해져 있구나. 사람이 양심에 화인이 맞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냥 관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거래요. 그러니까 망할 자는 망하게 하려고 마음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자주 바로 왕을 통하여 10가지 재앙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럽게도 하시고 강팍하게도 하셔요. 맞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니까 안 돼. 내보내려다가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세상에서 그냥 못 모르고 쓰는 말이잖아요.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그런 거죠. 저주받은 것이요. 그러니까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이게 저주받은 자는 예수 믿으러 안 믿어요. 그게 저주 아래 있다는 걸 몰라요. 왜? 육체로 보면 멀쩡하게 잘 살거든요. 예? 출퇴근도 잘하고 학교도 잘 다니고 뭐 아침 점심 저녁 때 차서 잘 먹고 이러니까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이게 육신이 보는 눈은요 이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밝아진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볼 때 성을 보고 우시고 그러잖아요. 우시는 거예요. 왜 우셔서요? 너에게는 감추어졌다 이거예요. 돌아라도 돌 위에 견디지 않고 무너질 것을 네 눈에는 감추어져 있다. 저주받는 자가 되어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뭐 하려고요? 진멸. 이게 망할 자는 강팍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 할 때는 멈추라고 언젠가도 말씀을 삼순 비전에 있을 때인가요? 언제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마음이 강팍해질 때는 뭐하라? 멈추라고 멈춰. 진행하지 말고 진행하면 일을 치르거든요. 예? 또 일 치르고 난 다음에 후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년 동안 얼마나 그 사람들이 쫓는 자 없어도 얼마나 그 대전에 은행 강도 2명 20년 만에 잡혔잖아요. 야 요새요 그 DNA 이게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몇 번째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술이 과학 기술이 그 의료 기술 그거 찾아내는 DNA로 그러니까 20년 전에 그 과거에는 그런 기술이 없어서 혈흔이나 뭐 이런 것이 남아 있었는데 못 찾았대요. 거기서 머리털 하나만 가져도 지금은 누군지를 찾아내는 시대가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려면 머리 잘 빗고 머리에 다 목욕하는 거 쓰고 그렇게 다 하시라고 뭘 하려면 장갑도 다 끼고 근데 그렇게 해도 사람이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속에 항상 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 범죄가 없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들 경찰만 봐도 자기가 형을 살고 오면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또 한 놈 나오는데 대단한 놈이라고 하대요. 저 성폭행 뭐 또 이렇게 어린애들 막 성착취 이렇게 했던 11명인가 했던 놈이 이제 나온대요. 그런데 이거는 법이 이전 법이라 전자팔찌도 안 낀대요. 이 사람은요. 왜냐하면 전자팔찌 법이 생기기 이전에 범행을 저질러 놔가지고 안 낀대요.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지금 이 난리잖아요. 또 그 사람들 사는 데가 만약에 양주시 고읍으로 이거 LH로 왔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LH 사는 사람 다 긴장하는 거지 뭐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거. 옛날에 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무슨 참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불안하게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진멸당할 자는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이라. 그리하셨대잖아요. 하나님이 그리하셨다는데 어떻게 마음 강팍하게 쓰는 거야.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이런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21절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이제는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헤론과 드빌과 아납과 요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뭐 했어요?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뭐 했어요? 여호수아가 다 멸절하고 진멸하는 거예요. 사울왕을 남겨뒀다가 망했잖아요. 다 진멸하고 멸절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 이제 중요해. 땅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이스라엘 땅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리는 땅 안에는 누구 자손이 없다고요? 이게 중요하니까 오늘 본론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 오늘 제목이 아낙 자손을 이기다 그러잖아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그런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여기는 누구 땅이에요? 아니 블레셋 오방백이 있잖아요. 가드, 예? 아스돗, 가사 여기가 블레셋 땅이란 말이에요. 남쪽 유다 밑에 사해바다 옆에. 예?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그런데 어디 남아있느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더라. 약간. 그러니까 다 없어지고 조금 남아났어요.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뭐대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마다 또 예배 때마다 말씀대로 외우는데요.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으려고 말씀대로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시민권자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온 땅을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뭐가 그쳐요? 이제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 동안 남쪽 연합군을 북쪽 연합군을 지난주에는 북방 연합군 지난주에였죠. 이기고 이제 오늘은 남은 잔재들 그 중에 아낙 사람. 이 아낙 사람이 누구냐? 어디에 살았다고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여기는 누구의 땅이라고요? 블레셋 땅. 그러면 사무엘상으로 17장을 가봅니다. 이제 이 아낙 자손이 블레셋 땅 가드와 아스돗과 이런 곳에 남아 있는데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아 있는 그 아낙 자손들의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땅을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이 중에 아낙 자손들도 있는 거예요. 몇 건 약간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자기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밋에 진을 쳤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 남쪽 유다와 전쟁한 남쪽 유다가 아니에요. 이때는 이스라엘 통일왕국 시대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항우를 벌렸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고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편과 이편에 여기 사이에 골짜기가 있더라. 그런 얘기죠.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어요. 싸움을 도두는 자. 과거에는 지금보다는 뭐 그럴다간 다 죽죠.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대표가 서가지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 야 이스라엘 나 한번 덤벼봐. 이런 이게 이제 싸움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이름을 저쪽은 블레셋 사람은 누구예요? 골리앗이요. 누구 사람이야?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6규빗에 이게 6개의 한 규빗이니까 3m 정도 되는 거예요. 3m.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아낙 자손이에요. 골리앗이 어느 사람이라고요? 아낙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몇이 안 남았다니까. 약간 남은 거예요. 계속 5절 머리에 노투구를 썼고 머리에는 그래도 딱 3m 정도 되는 사람이 노투구를 쓰고 몸에는 갑옷, 어린 갑옷, 그러니까 비늘, 붕어 비늘처럼 어린 갑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예요. 비늘 린자예요. 비늘 린자. 고기에 비늘처럼 생긴 갑옷이 어린 갑. 이렇게 어린 갑이니까 어린애들로 입는 뭐를 입었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고기 여자 비늘 린자예요. 고기의 비늘과 같이 옛날에 우리나라 장수들도 고기 비늘처럼 이렇게 아시죠? 그걸 입었으니 몸에는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 그러니까 등치가 어마어마하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놋이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그 다리에는 놋 경감, 놋으로 다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다. 그러니까 완전 무장한 거예요. 머리에 노투구를 쓰고 다 놋으로 단장하고 다리 이 정강이까지 놋으로 다 한 거예요.
7절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철기문화라고 했잖아. 방패든 자는 앞에서 행하더라. 이게 완전 무장한 거예요. 이거를 다윗이 물맷돌로 때려잡은 거예요. 노트구를 썼는데 어떻게 여기 맞힌 거예요? 이게 노트가 있겠는데 여기 맞은 거예요. 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가로되 이제 정하는 거죠. 비아양거리고 저주하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벌렸느냐? 야, 너희가 그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뭐 내려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갈 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었어요. 아무 사울의 군대는 나갈 사람이 없었어요. 잠깐요. 이렇게 한 지가 며칠 됐어요? 며칠 동안 이렇게 항우를 벌이고 있어요? 며칠? 40일. 그 다음 그 전에 9절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그러니까 지금 딱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딱 나와가지고 야, 나랑 싸우려면 대밀려면 대봐라.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내가 지면 너희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된다. 예? 내가 이기면 너희가 내 종이 되고 그런 얘기죠.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10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워했어요. 크게 놀라서 두려워했겠지요. 그 같은 장 16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며칠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40일 동안 나갈 자가 있다 없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윗이 이제 곧 사울 왕에게 와가지고 할 리 없는 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알죠.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시간이 뭐 저녁 시간이니까 바로 찾아봅시다. 민수기 13장. 이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네. 10대 2 아시죠? 정탐꾼 10명에 정탐꾼 2명. 그러나 그 땅 거민은 지금 이게 10명의 정탐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 거민은 뭐하고? 강하고 성읍은 뭐하고?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누구 자손을 봐요?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낙 자손을 얘기해요. 29절 아멜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다이다. 다 민족들이 어디 거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갈렙이 모세 앞에 이제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안돈시키는 거예요. 제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코로나19든 그 더 센 놈 원숭이 두창이든 뭐든 저는 여러분들을 안돈시키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돈시키는 거예요. 네.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안돈시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안돈시켜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뭐하자? 이게 중요해요. 능히 뭐하리라? 이기리라. 우리의 힘이 있어 능히 이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깁니까? 그래요. 목사가 무슨 용가리 똥배입니까? 무슨 뭐가 담력이 좋아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크시기 때문에 능히 이긴다는 얘기를 갈렙이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10명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뭐하다? 강하니라. 거기서 또 아낙 자손 좀 이따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뭐하여? 악평하여. 하나님은 적과 끓이는 땅 그 땅을 준다고 했는데 악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은 악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여론을 여러분 우리는 딱 세상 여론은 하나님께 대한 거는 딱 닫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악평하여 가로되. 여러분들 이번에 태풍이 세대 안 세대요? 엄청 세대요. 경상남도가 절단나게 생겼어요. 지금 보니까
보통 센 게 아니라 이게 방송에서도 뭐 다 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엄청난 세대예요. 사람이 날아갈 정도라니까요. 경상도 가지 마세요. 다음 주에 가실 일이 있으면 엄청 세대요. 근데 그런 거 오는 것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안 한다고 해놓고 밖에 나가서 이제 막 주일날 저녁부터 들창문이 툴착툴착 막 아파트 창문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 어떻게 하면 다 깨지고 다 날아가고 다 그러지 무슨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보세요.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이게 악평이에요. 거기서 모든 백성은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뭐예요? 장대한지라. 엄청 큰 거예요.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 후손, 고대의 유명한 장수들. 네피림 후손인 어느 자손을 봤어요?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아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질려버린 거예요. 오금이 저리죠, 이럴 때는요.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두 가지를 찾아서 사무엘상 17장과 민수기 13장을 찾았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호수아서 11장 내용 전반적인 얘기가 이제 아낙자손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정리를 끝내는 거예요. 아낙자손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거민이에요. 신장이 장대한 자. 그리고 철갑을 두었잖아요. 예.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그런데 아까 보면 여호수아 11장에서는 전쟁이 남았어요? 그쳤어요? 그럼 그 22절에 보면 본문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뭐하지 않았다. 하나도 남음이 없고 그래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럼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쳐 죽였다는 거예요. 청동기 문화 속에서 온 사람이 철기 문화 속을 그렇게 때려잡아 다 이겼다. 그래서 전쟁이 그쳤다. 온 땅을 취하여 말씀대로 온 땅을 취하여.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사무엘상 17장에 블레셋 사람들과 지금 사울왕 시대에 나와라. 40일 동안 조속간에 나와가지고 야 이스라엘 이것들아 나와 싸워서 누가 이기든 지는 사람은 그 이기는 사람이 종이 될 거야. 이렇게 40일을 떠들었다니까요. 기간이 짧아요? 안 짧아요? 길지요. 안 짧아요 결코. 그 무슨 차이예요? 지금 여기는 한 명이에요. 아낙자손 골리앗 한 명 나온 거라니까. 근데 가나안 7족속을 멸할 때 지금 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를 때는 한 명이었겠어요. 민족이니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겼냐고요? 그때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이 유랑 생활했던 사람이 무슨 군사 훈련을 받고 무슨 무기가 있냔 말이에요. 무슨 차이냐? 요 얘기만 하고 마칠 거예요 오늘. 이때 여호수아 장군이 멸할 때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할 때는 뭐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사울왕 때는 왜 저러느냐? 40일 동안 왜 저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저렇게 지리진멸하고 저렇게 병신 쪼다 같이 왜 저런 모양이냐? 보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다시 오늘 강하게 기억하실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강하다는 걸 내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의 어떤 흉한 소식, 질병, 어떤 전쟁, 어떤 태풍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어떠다? 크신 분이다, 강하신 분이다 라고 할 때에 그 대적들이 우리한테 다가오질 못해요. 우리를 못 이겨요. 이럴 때에 이 차이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 오늘 여호수아 11장 오늘 말씀은 그거라고요. 왜 여호수아 11장에는 아낙자손을 포함하여 7족속을 다 진멸했는데 왜 사울왕 시대에는 그걸 못하느냐 이거예요. 영토도 넓고 사람도 더 많고 군대도 길러놨고 하는데 왜 아낙자손 하나 골리앗
한 사람 앞에 다들 나서지 못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린 소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며칠 동안 묵상하면서 아직 확인된 건 제가 마음속에 진리가 확인되지 않아요. 거기 분명히 성경에 뜻없는 게 없거든요. 물매 몇 개를 골랐다고 써 있어요? 다 3개? 5개. 5개를 골랐어요. 5개를 왜 골랐을까? 지금 여호수아 지금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딱 생각난 게 블레셋이 몇 방백이에요? 또 그걸 알아요? 5방백. 5방백이라는 거예요. 5방백. 이제 여기까지만 제가 저도 힌트를 얻고, 근데 뭐 5개를 다 던졌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한 방 던졌는데 맞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5개 다 던졌을까요? 하나만 던졌을까요? 하나 던지면 또 피하지 이제. 그게 하나가 제대로 맞은 거예요 그게. 근데 왜 5개라고 성경은 말했을까? 5방백을 골리앗 하나를 잡으면 5방백을 손에 쥐는 거구나. 골리앗 하나 잡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는 사람은 종이 된다고 이기는 사람에. 그러니까 골리앗을 때려잡았잖아요. 누가? 다윗이 목배까지 했잖아요. 그 칼을. 골리앗 칼 갖고 다윗은 칼을 가져갔다 안 가져갔다? 안 가져갔다. 짱돌만 5개 들고 간 거야. 여기까지 할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의 말씀이잖아. 왜 사울 때는 이렇게 헤맸냐? 보이는 것을 크게 봤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크게 봐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렇게 민수기 때 말씀했던 것처럼 13장에 오늘 읽은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되는데 10명 정탐꾼처럼 현상은 맞다니까 정확한 보고입니다. 근데 우리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정확한 보고가 아니라니까 그게. 거기다 뭐를 첨가해야 되느냐? 믿음의 말을 첨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강하다. 그들이 장대와 같습니다. 그들이 셉니다. 그들의 성은 견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가려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다 뭐를 가야 되냐? 우리는 현상의 믿음을 플러스해서 말하고 보고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